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숨겨진 카드라는 뜻으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숨겨둔 비장의 수, 비책, 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 히든 카드를 내밀므로써 전세를 완전히 뒤엎기도 하고요,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도 하고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싸움일수록 히든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든 카드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숨겨진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드러내놓지 않은 숨겨진 비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놀라운 비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비밀은 언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가 하면 거기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세는 시간적인 의미로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만대는 수많은 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은 영원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이 비밀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의 해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래서 영생의 길을 찾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이 비밀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은총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을 깨닫고 간직한 자는요,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영적 전투 장면 중 하나가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전투이죠. 이 전투는 매우 역동적이고 통쾌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850명과 싸운다는 것, 850대 1,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850명을 단칼에 쳐 죽이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말살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극적으로 구원해내는 대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해냅니다. 어떻게 해서요? 다윗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못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쇠도 녹여버리는 불 가운데서 살아나올 자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못불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인간의 상식이나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극적인 장면을 보다 보면요, 이들에게서 어떤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들만이 간직한 히든 카드, 즉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비밀은 그럼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의 공통된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히든 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숨겨진 비밀, 믿음의 히든 카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비밀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기서 잠깐 비밀의 일반적 개념과 성경적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밀이란 감추어져 있어서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사람이 노력해서 알아내거나 출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면요, 그것으로 그 가치는 일단락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요, 비밀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일반적 개념입니다. 성경적 이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셨던 비밀은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것만으로 그 비밀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개념과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비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감춘 이 비밀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저주와 사망과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을 깨달아 죄를 청산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면요, 이 비밀을 완전히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비밀을 완전히 깨닫고 이해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비밀의 정답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을 때에야 비로소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이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던 비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며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세요. 우환질고 죽음, 두려움 등 인간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내 속에 거하고 계시는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지 못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요바에 가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어요. 그 안에 있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이방인 피장 시몬의 집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감옥의 고통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칠 수 있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된 것 또한 그 안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영원한 승리의 비밀이시여 히든카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여정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성도들이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말합니다.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는 분이십니다. 소망 그 자체이셔요.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시는가요? 내 안에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더욱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에 비밀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은요,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작정 안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어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얼굴의 색깔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접하고 직접 경험하는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즉 소망 없는 삶 속에서 메마르고 강팍했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두려움이 놀라운 평강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대해 많은 긴장과 부담감을 가진 나머지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은 점차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신착량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급기야 그는 자신이 더럽고 추한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학까지 하면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에 그를 불쌍히 여기며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다고 여기며 자살하려 했던 그가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풀려나오는 데는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필요로 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럽고 추한 자신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변한 삶의 모습과 그 사랑의 감격을 시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송가 258장이요, 바로 그의 간증의 노래입니다. 그가 바로 윌리엄 카우퍼로서요,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 고전 문학가로 손꼽힐 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의 죄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구절을 읽다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음으로 이제는 세상의 굴레에서부터 영원히 해방된 자유의 몸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소망 없는 삶 속에서 메마르고 강팍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두려움은 평강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비밀을 간직한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인생 퍼즐을 맞춰감에 있어서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주님만이 아시는 비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북유럽의 도시에 시계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계탑을 만들었을 당시에 시계 만드는 기술을 멸시하고요,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은 거의 사람 대우를 하지 않냐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천민 취급을 한 거죠. 그 시계를 그가 만드는데, 이 시간을 따라서 종을 울려주는 그런 혜택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시계를 만든 제작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만든 직공은요, 그 시계 속에 자기가 아는 비밀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고장났을 때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시계를 고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모든 시민들에게 그 시계는 애정의 대상이 되어 갔어요. 시계를 보면은 지금의 어느 때인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늘 시계를 보면서 어떤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주민들에게는 어떤 애정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계의 종소리가 멈추고 말았어요. 모든 시민이 당황하면서 이모저모로 고쳐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풀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요, 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시계를 만든 제작자를 수소문 끝에 찾아내서 부탁을 하기에 이르죠. 그 제작자는요, 그 시계를 보는 즉시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즉시 고쳤고요. 그 시계는 다시 시간을 알려주는 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간 속에는 주님만 아는 비밀이 있고요, 주님만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님만이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교육자이시며 우리의 예술가이시며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밀한 열쇠를 쥐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사의 배후에 숨겨진 주님만이 아시는 이런 비밀의 힘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인생사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손길을 무엇으로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확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인생이 될 거예요. 염려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금방, 그 비밀을 안에 금방 고치듯이요, 아주 쉽습니다. 간단해요.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딱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사에 숨겨진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한 힘은 역사할 수 없어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도요, 기도하지 않냐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을 아무리 해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계획을 세워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발걸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선 태종이 모든 정사를 세종대왕에게 넘기고요, 풍량궁에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뜰을 거니는데 두 아전이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논하는 것을 들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귀와 영달은 모든 직위 등은
임금에게서 나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의 의견에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한 계급이 오르거나 벼슬을 하게 되는 것은 모두 하늘이 정하신 것이다. 비록 임금이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태종은 이 말을 듣고는 고약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고약한 놈. 모든 계급이 높아지고 벼슬이 높아지고 행복하게 된 것은 임금이 결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찰을 적었어요. 편지라고 하시죠. 세종대왕에게 이 서찰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한 계급 특진을 시켜라. 그리고는 모든 복은 하늘이 아니고 임금에게서 온다고 말하던 그 신하를 불러서 왕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신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세종대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요, 갑자기 복통이 생겨서 도저히 편지를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하던 그 친구에게 대신 전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은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종대왕에게 편지를 전하자 세종대왕 그 편지를 보고 편지를 가져온 신하를 특진시켜 주었어요. 그 이튿날 태종대왕이 보니까 자기가 계급을 올려줄 사람은 안 올라가고 안 올려줄 사람, 괘씸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계급이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란 태종대왕이 자초지종을 들은 후 그제서야 임금도 하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구나 라며 경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부와 귀가 모두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요? 내 계획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렸는가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도 명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서고 넘어짐이 하나님 손에 있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제비를 뽑아도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의 삶은 여러분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인간의 삶은 항상 불안합니다. 인간의 삶은 불안해요. 인정하시죠? 왜냐하면요, 인간은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고요, 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것을 알고요, 믿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환경 앞에서도요,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애낙고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름 앞에 꼭 붙이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디테디오스라는 별칭입니다. 디테디오스.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를 붙여서요, 디테디오스 베드로, 디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스데반, 디테디오스 바울, 디테디오스 현경호, 이름 앞에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오스라는 말은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를 붙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었음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에 붙였어요. 내가 죽음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디테디오스라는 것을 자기 이름 앞에 자랑스럽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요, 염려, 걱정, 불안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결국 서슬퍼런 로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되게 하고 참수형시키고 교수형시키고 온갖 못된 짓을 하루하루 살기가 좀 불안한 그런 상황, 그런 서슬퍼런 로마까지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디테디오스, 절대의 걱정,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로마 정부도 항복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디테디오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 앞에도 자랑스럽게 디테디오스 누구누구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최선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인생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정말 무한한 거예요. 비밀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의 영광을 깨달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에 감추인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낸 목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추인 비밀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사명 수행을 위해서요,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 화려한 이력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에 따른 고난들이 수도 없이 왔는데 그 고난들을 다 달게 받았어요. 이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짐이나 굴레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재창조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우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어서 영생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죄악에 물들었던 인간이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간직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비밀, 그 비밀의 영광이 풍성함을 누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함께 살던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정말 단짝 친구가 저주를 받아서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또 그것을 맡은 자라면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필수이고요. 우물쭈물 시간, 뜸들일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그 비밀을 거부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비밀을 전하려니까 코로나가 발진하는 교회다고 막 저주 퍼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말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비밀을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비밀을 깨달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사명이며 책임인 거예요. 결실의 계절을 보내면서 영원 추수의 가을 거지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숨겨두신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그 비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인생사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의뢰함으로 비밀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